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조금 더 편한 것은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경상도 출신이라서 제가 애를 써서 마이크를 안 올려도 되겠죠? 네,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전용호 목사님 한 20여 년 전에 뵙고 5, 6년 전에 뵙고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보다 목사님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서울 남루의 주일학교 연합회 우리 교단에 우리 다음 세대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누리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거듭신 말씀 명자죠. 두 번째, 그래서 듀트로노미는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이끌고 광야 2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초입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이고 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할 세상 속으로 아이들을 밀어보내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또 새로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까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주제일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첫째로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것을 쭉 말씀한 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세가 던져준 신명기 말씀을 여지없이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587년에 남쪽 유다가 쫄딱 망합니다. 망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들어가면 안 나가. 우리말로도 말이 되는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을지라도 광야를 40년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 한 조각도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땅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금방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금방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을지언정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30년, 40년쯤 돼서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독하게 망하게 되었는가,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반성하고 회복하면서 무릎을 치고 깨달은 게 뭐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어겼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회고하고 회개하면서 쓴 이스라엘 역사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신명기 역사라고 합니다. 즉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신명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백성 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3대, 4대, 5대 목회자 자녀라도 믿음의 집안이라도 말씀 붙들지 않는 집안은 망한다. 쫄딱 망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법을 가지고 오고 어떤 법을 채택하고,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로마 시대 이후로, 아니 태고 이래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만큼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도 유일한 희망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위태롭다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이 나라 정부와 상관없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제가 예언하죠, 망할 겁니다. 쫄딱 망할 겁니다. 아름다운 예배당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성전이 있다고 교회가 안 망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있다고 안 망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표정이 아주 지엄하고 좋습니다. 이거 지금 회개하면 딱 좋을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첫 번째가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됐던 가장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분 계세요? 대구에는 좀 있는데, 제가 아는 대구는 불교도시라서 제가 아는 집사님의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팔공산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절 지나가면 가방에서 이렇게 봉투를 하얀 걸 꺼낸대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가서 놓고 오래요. 어머니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좋은 기다. 우리는 이런 도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서는요 아주 영험한 절이 하나 있어요. 갓바위라고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문은 반드시 들어드리는 기도의 도량. 제가 급한 건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됩니까? 큰일 날 일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 누구도 하나님과 부처님을 경험하여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유일신인지를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신이십니까? 1등신이십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둘 다? 둘 다? 자, 1등신하고 유일신하고 뭐예요? 헷갈리시는군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 성도분들은 여러분들 집에 남편에게 유일한 아내입니까? 첫 번째 아내입니까? 이제 뭔가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를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1등이다. 우리나라는 경쟁사회니까 100명 중에 1등이 낫지 1명 중에 1등이 낫냐? 당신이 1등이다 그러면 좋아할 아내가 있습니까? 경상도 말로 그런 사람은 머리 끄댕이를 쥐어뜯어야 되죠. 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가 막힌 걸 발견해요. 뭘 발견했냐?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유목민의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줄 알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싹 몰아내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잘 지어요. 얼마나 잘 짓길래 저렇게 농사를 짓는데 해서 농법을 하나 둘씩 배워가다 보니까 저들에게 신이 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태양의 신이 있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섬깁니다. 전쟁 나갈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당신만을 사랑해 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야 되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당신도 사랑해, 김마담도 사랑해, 딱 그런 지경이 된 거죠. 농경사회를 접어드니 노동력이 중요한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목할 때는 노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시절이니까 출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출산을 돕는 삼신할매가 있는데 이 가나안의 삼신할머니의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알을 얼마나 많이 놓은지 아세라. 많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 교육하고 자녀 출산할 때는 아세라에게, 농사 지을 때는 바알에게,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이게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소리 같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처님 안 섬깁니다. 그리고 알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우리의 우상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자본을 쫓아가며 물질을 쫓아가며 성공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도둑질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 무너진 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곧 다음 달이 되면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학원을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원에 가 계세요. 여기 직장인들이 돈이 잘 벌리는데 돈이 잘 벌리면 물 들어올 때 노줘야죠. 노 들어올 때 묻었나?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니까 목사님 지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게요. 그러면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줍니다. 지금은 벌어라. 11조나 제대로 해라. 그것도 제대로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개혁주의 전통의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주시는 복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신앙의 선배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면서 오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일신 신앙이 깨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1등이십니까? 한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아갈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그 앞에 신명기 5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1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결혼기념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을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시간은 쉽게도 잊혀진 바 되고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6일 공부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간을 드렸는데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7일 내도록 공부하고 밤에 공부하고 과외하고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낫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쯤 하면 아멘 할 것이며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주고 9개 다 가지고 하나는 여기 놔둬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도 가져가면서 더 달라고 하는 이 염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무너뜨린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동성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교사들이요 너무 무서운가요? 조금 풀어가지고 갑시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지 아시죠? 나사로 좋아서 그렇잖아요. 잠깐 풀어서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침대에 가서 웃으실 분들이 계세요.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은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래요. 이게 쉽게 하란 말 아니죠? 하나님께 그 어려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를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경상도 남자지만 그래도 제 아내에게 사랑 표현 제법 하는 편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백허깅도 합니다. 좋겠죠. 제 입술은 얼마나 달달한데, 여보, 오늘의 당신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명숙,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와 같이 주 안에 섭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입이 문제다. 목사가 돼서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감동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나마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여러분 남편이 매일같이 이런 말하면 감동되겠습니까? 부모 아내라면 다르게 말할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는 반짝거리는 게 더 좋다. 현실이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사랑에 빠져보거나 사랑을 해보면 돈 많이 듭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돈 듭니까? 아르바이트해서 명품 사대기 바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오늘 그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너라고 하는 이 너는요, 부모 세대, 어른 세대, 교사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절에 너는 어른 세대, 7절에 내 자녀는 자녀 세대니까 오늘 우리가 교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듣기를 원하세요? 옆집 아저씨 말 듣기를 원하세요? 부모 말 듣기를 원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째로는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때 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라는 말은 집 안팎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은 밤낮이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샤난 철필로 새기듯이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참 쉽죠?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사들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배우고 나니 내가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목회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을 때도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의 기치를 따라서 교회를 개척했고,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303 처음 들어보셨죠? 30년씩 3세대입니다. 자녀가 품에서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30살, 그리고 그것이 1세대, 2세대, 3세가 되면 100년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100년을 준비하는 서울 남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오늘이 첫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100년 이후에 서울 남로의 모습을 오늘 꿈꾸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오늘 같은 한국교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불쌍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병들고 더러워서 복음 전했을 뿐이지만 그 복음이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역사였다는 것을 본다면요,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100년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303 비전이고, 그래서 그 303 비전으로 저희 엠마오 교회는 대구에서 개척해서, 여러분 대구에서 목회하기도 어렵고요, 개척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까 찬송 불렀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찬송 이렇게 안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니,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용호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대구 안 오십니다. 기피도시 1호, 목회자 기피도시 1호가 대구입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303 비전으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벼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특별히 성경 암송학교니까 성경 암송 자녀 교육을 했고 30년간 하자라고 했고, 저희 교회는 성경 암송하는 교회로 조금 알려져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물을 읽고 엠마오 교회 3년이면 100절을 암송한다. 엠마오 교회 주일학교를 나오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300절도 암송한다. 저희 교회는 말씀 암송 태교부터 시작해서 가정 예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300절 암송하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조금 더 열심을 내면 400절도 하고 500절도 하고 700절도 하고, 아멘도 안 해주고 배 아프죠? 800절도 하고 900절도 하고 1000절도 암송합니다. 1000절 암송하는 건 쉽지 않아요.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병풍으로 들고 다닙니다. 항상 들고. 이게 병풍인데 100절이에요. 앞뒤로 100절. 이거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 15분인데 그렇게 매일 읽어도 암송이 되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루에 한 절만 읽어라. 많이 읽지 마라. 한 절만 10번만 읽어라. 쉽죠? 20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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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강남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확실하게 그런, 제가 강남에서 집회하면 5번 하면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아니구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기 싫어서 따라하시기는 한 10번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루에 5분도 걸리지 않아요. 20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자리에서 20분 하기 어려우니까 화장실에서 3번, 식탁에서 4번, 문 열고 나가면서 2번, 들어와서 2번, 저녁 먹으면서 3번, 자기 전에 3번, 하루에 20번을 어떻게 하게 해서 그 다음 날은 전날 거 한 번 읽고 그 다음 절 또 20분, 5분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 걸립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의 성경을 일독을 해요. 하루에 성경 한 절을 5분간 읽으면 20번 읽을 수 있어요. 20절이니까 20번 읽는 거를 3년간 하면 1000절을 암송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3년에 1독하는 사람하고 3년에 1000절 암송하는 사람하고 내공이 어떻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죠. 깎아줄게요. 500절은 어떻겠습니까? 300절은 어떻겠습니까? 3년에 300절 해볼만 하시겠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해서 이렇게 이걸 들고 다니고, 뭐 이거 하나로 저희는 성이 안 차서 종류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00절 이렇게 품에 품고 다닙니다. 들고만 다녀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디 지하철이나 전철 타면서 이렇게 펼쳤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사람들이 저거 뭐지? 그러고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냥 넣으세요. 전도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이걸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하고요. 매일같이 암송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입에 익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 암송하는 거는 출애굽기 20장
목욕탕 가서 사우나에 들어가면 꼭 암송을 해요. 아, 목사님 뜨거운데 하나만 암송. 짧은 요 출애굽기 20장 쉽게는 길어요. 빨리 하면 되잖아.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빨리 하는데 제 속도가 아니고 아이들 속도고 흉내를 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동대했던 집에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를 다 신들되게 두지만 너를 위해서 행성을 만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릇들이 사람이하고 그들이 성지에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명을 지키냐 이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 망령되어 부르지 죄 없게 하지 않냐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리 내 이웃의 소유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굽 땅에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승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리의 어벙기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래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심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 하며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있을 거므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아멘. 하고 이제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니까 여러분 성경 고사대회나 암송대회는 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일주일에 물어보면 다 날아갑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어렸을 적에 외우면 늙어도 안 떠난다고요. 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2절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냥 했다라는 추억만 가지고 있죠. 암송은요 반복하고 지속하고 누적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저희가 30년간 하자 그랬어요. 30년간 최소한 300절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자. 그럼 30년 후에는 안 하는가? 애들이 말해요. 당한 게 있는데 우리 자식들 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3세대가 300절, 300절, 300절 가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절 암송을 하면 너무 기특해서 개척 4년차 때부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도 못 받았을 때 저희가 천절 암송한 아이들에게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줬어요. 우리 노회, 서울 남노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천절하세요. 제가 100만 원 장학금 지원합니다. 그리고 영국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가기로 했고 처음으로 영국 간 아이들이 2012년 겨울 2월 달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남자아이 3명 데리고 영국을 갔어요. 브리스톨에 짐을 풀고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이런 신앙의 유적들, 옥스포드 대학 입학은 못해도 들어는 가보자. 옷도 사입어보고 꿈도 키우고 매일 100절씩 암송하면서 안수기도 하고 부모님이 저 따라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보내고 싶죠. 그 첫 번째로 영국 천절 암송 여행 갔을 때 저희들에게 손수 밥을 차려서 밥 해주신 분이 전영호 목사님이세요. 그때 거기서 이제 박사하고 학교에 이제 외래 교수로 외국인 교수로 계시면서 저희가 왔다고 이제 공부할 때 잠깐 뵈었었으니까 식사 초대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밥 먹다가 목사님 기억 못 하실 텐데 물으셨어요. 야들아 너희 진짜 천절 암송했냐? 예, 했어요. 밥 먹던 중에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봐라. 얘네들이 짧게 해도 되는데 가오를 잡더라고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뭐 그러면서 암송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암송한 거죠.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어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다하고 영제를 낳고 난 다메레스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나솔을 낳고 살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이게 쭉 25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걸 좋다니까 그때 교수님,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야 그게 왜 좋냐? 근데 그때 그 아이 5학년짜리 아이가 대답한 그 대답이 오늘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됐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서의 다윗이고 솔로몬은 열왕기서의 솔로몬이고 그때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요. 그러고 알았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지식과 정보와 설명과 설득으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그가 만난 예수님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그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더 확신이 생겨서 암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던 중에 바울의 어느 한 구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교사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자라게 하실래요? 물 줄래요? 심을래요? 심거나 물만 주면 되잖아요. 말씀을 심고 눈물로 물 뿌리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임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땅 아래에서 4년간 싹도 나지 않아요. 그동안 뭐 하겠습니까? 뿌리 내리겠죠. 그리고 싹이 나면 1년에 20m씩 자라요. 오늘 교사들은 그 임계량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지금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그 새 일에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매를 맺으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요즘 햄버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도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거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적어도 버거킹 가지고 가야 그 할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KFC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 먹을 거 사줘서 전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진리의 말씀으로 진검승부, 정면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암송한다고 할 때, 제가 암송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여러분 표정 봤거든요. 얼굴에 맛이 다 갔어요. 저거 애들 시키면 되겠는데 우리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우리 애들은 잘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에게 자녀들 성경 암송 시키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제왕절개했어요. 전신마취했어요. 산후건망증에 우리 애들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치매 직전이에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전화, 휴대폰도 수없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명절 때만 되면 60 넘으신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아들, 딸 모아놓고 명절만 되면 시어머님이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아직까지 매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하면 됩니다. 반복하고 지속하고 제가 왜 반지 끼고 다니는지 아세요? 반복 지속하라고. 제 암송학교에서 반지 장로님이 계세요. 당회원 은퇴하시고 70이 딱 넘으시고 성경 암송하면서 그분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합니다. 당회 은퇴하고요, 신앙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그분이 반지를 끼셨어요. 목사님, 말씀은 반복 지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지 끼는 거예요. 반복하고 지속하라고. 그래서 저도 꼈어요. 그렇게 반복해서 지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지,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반복하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 주기도문 외고 다니셨나요? 다니다 보니 외지셨나요? 여기는 등록하기 전에 주기도문 테스트 하십니까? 또 물어볼게요. 찬송가 몇 곡 정도 외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수십 곡 외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하신 분들은 코드별로, 주제별로, 속도별로 다 외잖아요. 기타 코드까지 다 외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내게 있지 않냐고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단 한 절이라도 우리가 통독하고 큐티하고 그 의미를 알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암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성경 전부 암송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31,102절입니다. 그거 암송하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는 암송하는 게 아니고요. 암송 구절은 대부분 요절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핵심적인 구절로 뽑아놓은 겁니다. 수학으로 치면 공식 같은 거고 영어로 치면 보캐블러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전을 다 외우진 않지만 어릴 적에 필수 단어 100단어, 200단어, 300단어, 뭐 한자어 1800 한자어 이렇게 천자문 외우듯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100절이든 200절이든 300절이든 교회에서 정하거나 노회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암송학교에서 정해둔 이 천절 안에 들어와 보면 웬만하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암송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루트가 되고 루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남노회 주교연합회 교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또 암송을 하라고 해서 뭐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한계가 와서요, 한 300절 이상 정도 암송을 하면 저희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권하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면 30분 걸리지 않습니까? 이 30분 동안 아이들은 가출을 10번 정도 결단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30분짜리 예배를 해체하고 30분을 6일로 나눠서 하루에 5분 할만하죠.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설교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결론은 잔소리예요. 씻어라, 공부해라, 폰 만지지 마라, 학원 갔다 왔나, 숙제했나, 청소해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부모 말 다 빼고 찬송 기도, 어차피 부모 기도도 허접해서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도 실증나요. 그걸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20번을, 한 절을 20번 읽고 예배 끝 나가 놀아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기 전에 3번만 읽어라. 예배 끝.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을 꾸준히 하면요, 300절이 애들 입에선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때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만지실 때는요,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다 깨닫게 함으로 만나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단 한 구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어거스틴이 탕자로 지내다가 톨레에게 집어먹으라고 해서 그냥 펼쳐둔 단 한 절에서 그는 탕자가 성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많은 구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한 절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뒤집어질 수 있다면, 어느 한 절에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그에게 새로운 빛으로, 길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절을 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한 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캐터키즘이라고 해서 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 말은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론부터 해서 종말론까지, 조직신학까지 싹 다 가르치고 애들은 신앙 잃어버립니다. 그게 문제 아닌가요? 한 절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눈뜬 아이들은요, 성경 보지 말라고 해도 봅니다.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또 다른 형태의 훈련이에요. 학교 교육은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도를 빼다가 어느 한순간 성령님 역사하면 그날 책 덮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아닌가요? 막 애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야, 끝까지 기다려봐. 잠깐, 진도 다 끝나고 해. 그럴 수 없죠. 애가 눈물을 막 흘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기다려. 지금 울지 마. 진도 다 끝나고 하자고.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육을, 세상 교육을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교회 교육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한 절이 아이들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교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바이블 공과교육 좀 총회 미안하지만 다 의미 없어요. 다 책 장사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성경책 색을 사줬어요. 색을 사주고 아들 군 생활하기에 좀 힘들겠지만 이 말씀 붙들고 군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을 틈날 때마다 읽으라. 읽을 때 연필 가지고 네 눈길이 지나간 곳에 밑줄을 쫙쫙 걸어. 아빠가 보니까 성경책이 깨끗한 성도들이 대체로 영혼이 더럽더라. 성경 더럽게 읽어야 영혼이 깨끗하다. 그럼 더럽게 해서 와.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 책 더러운 친구들이 공부 잘해요. 깨끗한 책 가진 친구들이 공부 못해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군에 가서 성경을 읽긴 읽었는지 가지고 왔는데 보여주는 걸 보니까 밑줄이 쭉쭉 끄였는데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어요.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어디에 밑줄을 제일 처음 껐는지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정도는 꺼줘야 매너죠. 안 껐더라고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밑줄을 굵게 긋고 별표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다 밑줄 거냐? 2절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그렇대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저희 아들만의 개그지만요, 제 마음엔 울림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성경을 보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지 아빠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경을 보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이거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성경이 말해주는 한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간증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산 삶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그게 내 인생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지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저희 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희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제 배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저는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향촌동은 대구시 한복판에 대구역 바로 맞은편에 보통 옛날 역전이 동네가 좀 안 좋아요. 서울도 옛날 역사한 동네가 안 좋은 것처럼 그 향촌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동네 아저씨들은 이름은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데 별명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바위, 도끼, 스매끼리, 사시미, 망치,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었어요. 1987년도에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 훌륭한 분들이세요.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옷을 벗고 나왔는데 호랑이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이쪽에는 카바레, 이쪽에는 룸살롱, 그 대구역 앞에는 지나가는 모든 남정네들의 팔을 한 번씩 다 잡아당기는 그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본 자기 아빠는 땅이 혼돈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목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날 예정일보다도 15일이나 더 늦게 낳았습니다. 뭐 어떤 사고로 아이가 뒤집어졌는데 누워 있었대요. 가로 세로로 이렇게 머리가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팔자 좋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달하고도 보름 지나서 산모 아이가 위험하다고 해서 56년, 7년 전에 이제 수술을 해서 제가 들림 받아놨어요. 들림 받아놨죠. 그렇게 태어났고 그 길로 저희 어머님은 계속 아프다고 해서 한참 동안을 아파하셨고 아픈 후에 병원을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56년 전에 암 치료를 할 기술도 없었거니와 돈도 없었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시절에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막 도입이 되어서 한번 해보자. 요즘 같으면 1차, 2차, 3차 나눠서 이렇게 수십 차에서 암세포를 줄여서 축출하는 방법인데 막 도입됐으니까 10여 분 동안 고열의 방사선을 내리쬐습니다. 암세포만 탄 게 아니고 왼쪽 허벅지, 대퇴부 다 타버리셨어요. 자궁까지 다 타버리셨어요. 방사선 화상이라고 그러죠. 그 길로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영문모를 통증으로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대구 동산병원과 향촌동이 전부였습니다. 엄마한테 가면 아프다고 울고 있고, 집에 가면 돈 없다고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있고, 동네 나가면 아저씨들이 쌈박질하고 있는 동네가 저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병원비를 다 탕진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병원 3층에서 막 뛰어내린다고 소동을 부리고 그랬을 때 병원에서 처방전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 주사를 맞으라고.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가져다가 그 시절에 양은 냄비에 유리 주사기 일회용도 없던 시절에 펄펄 끓여서 똑 부러뜨려서 혈관 주사 한 대 맞으면 서너 시간 동안 주무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몰핀이더라고요. 그걸 1년 동안 맞으셨어요. 1년 동안 맞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였어요. 근데 우리 향촌동 아저씨들이 창수 너희 엄마 41살이었어요. 만으로 40살이었는데 창수 너희 엄마 잘 죽었다. 저는 6학년 제 머릿속에 사람은 40이 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희 엄마 약 중독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아저씨들의 어휘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 방법을 이리저리 찾다가 그 전두환 정권 때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에 개펄에 바닷물, 짠물을 막아서 이 농지로 전환해서 국유지 농사꾼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대구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목포 가까운 데로 농사 지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대구에서 전라남도는요 88도로도 없고 지금도 기차는 없습니다. 동서간이 굉장히 이 괴리가 심한 곳인데 기차를 타고 가려면 17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그곳에 저희 아버님께서 농사지으러 간다고 저희 3남매를 향촌동에 두고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도 깊었습니다. 제 위로 5살 많은 형님 고3이었는데 대학 입학시험을 쳤는데 서울의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을 하니 그 당시 그 학교가 지금도 좋지만 그 당시도 좋았거든요. 부잣집에서 저희 형님을 데려가더라고요. 와서 입주과외 하라고. 저희 형님도 살아야 하니까 20살에 서울로 가고,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난 후에 저희 누님도 19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종로 5가에 청계천에 상가에 취업하면서 결혼하고, 저는 중1, 2, 3, 고1, 2, 3을 향촌동에서 그냥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 저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편부모, 또 조부모, 조실부모, 또 폭력가정, 외도가정, 별의별 아이들이 다 우리가 맡은 아이들이라면 틀림없이 그 아이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상태인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다,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 학생이 적다,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2명 있다, 창조 이튿날입니다. 아무도 없다, 창조 첫날인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창조주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현실이잖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저희 집 앞에 제 친구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라 라고는 안 했고요. 뭐 4학년인데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하고 가요. 제가 밥 먹다가요, 필통이란 말에 영혼이 열렸어요. 밥 먹다가 수저 집어 던지고 런닝 차림에 슬리퍼 신고 그 자전거를 15분 동안 진짜가 그러고 쫓아가서 출석한 교회가 우리 교단이죠. 대구시 중구에 있는 서성로 교회입니다. 서성로 교회에 52번을 출석했어요. 첫날 출석하고 내일 또 올라오니까 내일 오지 말고 다음 주에 오래요. 아니, 난 빨리 52번을 채워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오래요. 그렇게 52번을 카운트하면서 다 채우고 필통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52주 개근상이었어요.
그 52주 동안 하나님은 제 창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저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맡으신 반사 선생님 김미자 권사님이셨는데, 그 당시는 뭐 공과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없으니까 자기가 좋은 말씀,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 또는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전하는 거니까. 성경책 딱 펼쳐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팔복이다 들으라.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복은 없었어요. 복이라고 할 만한 복도 아니었어요. 6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주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아, 요거는 내가 외워야겠다.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주기도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귀를 살짝 열었습니다. 더 읽어서 그냥 본문을 읽어서 내려가는데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드리워지고 마음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26절로 넘어가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그 5학년짜리 아이 마음이 문드러지더라고요. 제가 5학년까지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 향촌동에서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때 제 얼굴이 이렇게 귀티난 얼굴이 됐어요. 정말 제 마음이 좋았어요. 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드레베 카파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또 제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물며 창수 너일까 뭐냐. 창수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한 구절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미 필통을 받았잖아요. 제겐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무슨 5학년이 하나님 나라를, 무슨 하르만 리덜보스의 하나님 나라를 알겠어요? 누구의 톰 라이트의 하나님 나라를 알겠어요? 제게 하나님 나라는 필통이었어요. 교회 가면 주는 국수였고, 여름에 먹는 국수였고, 겨울에 먹는 우동이었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주는 식은밥, 찬밥, 김치 얹은 밥, 그게 제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떠나고 나서 잘 데가 없어서 외삼촌 집에서도 지내고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지내고 친구들 집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창수 자는 집이 없나? 와 자꾸 우리 집에서 사노? 그렇게 물으면 소심한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집을 나와야 됩니다. 하루 재워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또 다른 친구 집 가고 다른 친구 집 가고 막판에 살 곳이 없어서 만약에 제가 향촌동 아저씨들 손을 잡아버렸더라면 나를 버린 세상, 어머니, 아버지, 누님, 형님,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리자. 그리고 그 아저씨를 손잡았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신문에 날 인생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간 거죠. 교회 가서 교회 제일 앞 예배, 제가 교숙자 출신입니다. 노숙자는 아니고요. 제일 앞에 앉아요. 왜 제일 앞에 앉냐면요. 제일 앞에 앉아서 막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앉아서 예배 드리듯이 드리다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축도송이 끝나면 옆으로 살짝 누워요. 목사님이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잖아요. 앞에 제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누워있으면 불 끄고 나가면 본당이 제게는 안방이었어요. 그렇게 잠을 수도 없이 잤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사찰 집사님이 제가 자는 날이면 본당에 들어서 나가라. 교회에서 자는 거 아니다. 또 도둑 든다. 심지어는 도둑 취급도 하고. 그리고 쫓겨나면 또 문 따고 들어오고 담타는 잘 곳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찰 집사님이 왜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내는가 봤더니 사택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꿈을 가졌어요. 사찰 집사. 주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찰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교회 청소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사찰 집사님 집 뒤에 더 큰 집에서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름하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가오를 잡고 꿈을 키웠어요. 나의 꿈은 담임 목사님.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무슨 거대한 품을 꿈고 목사를 중2가 무슨 은사 받고 막 성령 받아서 목사 될 꿈을 가졌겠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냥 여러분 그 조그마한 생계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좋아 보여졌고 그 말도 안 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세월 지금 밤새도 얘기해도 하겠죠. 롬파리파리라고 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세월 보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 집 저 집 자고 마지막에 고3 때는 아무도 안 재워, 공부한다고도 안 재워주고 교회에서도 안 재워줘서 교실에서 침낭 하나 빌려서 지금 1월, 2월, 3월에 이 교실에서 의자 6개 붙여가지고 잠을 자고 꽁꽁 온몸으로 몸에 동사가 되려고 할 때 당번이 아침에 일찍 와서 주번이 일찍 와서 문 열어주면 학교 후문 문구점에서 오뎅 국물 먹으면서 다녔던 그 고등학교 시절이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는 그 믿음 한 번도 저버린 적 없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등록금이 싸다고 제일 싼 대학을 간 게 경북대학교였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경북대학교를 합격하니까 권사님들이 경상도 말로 너무 좋아요. 아이고 우리 창수가 경대 갔다 그러면서 속바지에서 용돈을 꺼내서 대학 4년 등록금을 다 대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종신신대원 다니는 3년 동안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규장 설립하신 장로님께서 암송학교도 이끄셨죠. 저를 이슬비 2기 장학생으로 선발하셔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있을 때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서 자는 게 익숙하니까 늘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교회 사역하고 집에는 잠깐 다녀왔어요. 제가 목사님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그렇게 교회에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목사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겨주셔서 저를 영국에 유학을 보내주시고 유학 가서 만난 분이 전영호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인연이 깊었겠습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2007년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저희 반사 선생님들이 다 오셨어요. 70, 80 되신 분이 이제 30년도 됐으니까 오셔서 개척 예배 특송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한 목사 잘 자라줘서 고맙다.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그 향촌동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자기들끼리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봐라 남의 품의 자식도 성경 한 절 제대로 가르쳐주니 저렇게 되지 않더나. 한 절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그 한 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그래도 보냈죠. 아버지가 좀 원망스러웠던 그 어느 날 SC 수련회를 갔어요.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이 한 절 제 귀에 싹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부모님이 돌아옵니다. 이 말이 제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마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주위를 둘러봤더니 교회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는 분들은 권사님들이세요. 그 당시에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차도 없던 시절에 권사님들이 저녁밥 차려놓고 마지막 버스 타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교회 뒷방에서 잠을 자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첫 버스 타고 가시던 분들이 대부분 권사님들인데 저는 어차피 잘 곳도 없으니까 연탄불 갈아주면서 그 권사님들 틈 사이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중2가 새벽 기도를 가니까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우리 창수 새벽 기도 왔다. 자기 집 아들 보고 창수 좀 닮아라. 창수 좀 닮아라. 얼마나 쓰다듬어 주셔서 납작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돈도 받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길로 새벽 기도를 했고요. 아직까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20년을 새벽 기도를 하고 목사 2년 차 때 저희 아버지께서 61살에 저희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신 거예요. 전라도에서 농사 짓다가 다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대장암 말기로 오늘 내일 하는데 대구에 있는 가톨릭 병원에서 서울에 누님 형님 다 내려와서 같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제가 가슴이 불이 타는 거예요. 20년을 기도했으니까. 아버지에게 급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겨우 만났는데 이대로 돌아가실 수 없죠. 그런데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만납니다. 아버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겠대요. 급하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빨리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어주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희 누님 형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으시고, 저희 형님은 서울의 동현교회 안수집사로,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요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방식이에요. 어떤 구절도 버릴 게 없어요. 누구에겐가는 역사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이들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교사예요. 먼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작년에 저희 형님이 느닷없이 저희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밤이 너무 늦어서 내일 해야겠다고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전화를 안 했어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 근데 사흘째 된 날 또 1,000만 원을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한 달만 하게 해달라고. 한 달만. 나흘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나흘째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 웬일이냐 했더니, 창수 네가 요새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창수, 한창헌 이름이 비슷하고 내가 대구 사람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혹시 한창수 아냐고, 동생이라고 했더니 에라이 동생 버리고 서울 간 집사들이 하도 욕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빚 갚는다. 앞으로 1억은 더 할게. 제가 아직 받을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 긴 세월 보내는 동안요, 원망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또 섭섭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의 신앙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 흘러내리는 그 진액을 아이들에게 보내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 남로에 멀리서 축복하고요. 제가 저희 모교인 서성로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에 우리 이미 천국 가신 고 우성기 장로님이 저기 사회를 보시면서 이제 한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소개를 해주고, 모교회인데 소개할 것도 없는데 우리 한 목사님은 학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저 조금 으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그때요 눈물이 너무 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온 게 뭐랍니까? 유학 갔다 온 게 뭐랍니까? 교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게 최고의 학벌입니다. 미국보다 영국보다 세계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의 학위자이며 권위자인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 엠마오 교회가 최고의 학벌을 하고요, 우리는 암송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오면 제가 랭킹 매겨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가 위대한 겁니다. 교회의 희망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나한테 배운 아이들은 영광인 줄 알아라 생각하시면서 말씀 잘 가르치고, 우리 김미자 권사님 80 넘으셔서 저희 교회 또 찾아오셔서 그래요. 제가 이름을 자꾸 말하잖아요. 왜 말하느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야, 네가 어디 가서 자꾸 내 이름을 이야기해가. 내가 부담이 돼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아직도 기도를 받고 있어요.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은 제가 TV에 나오거나 어디 나오면요,
한 목사 봤다. 니는 우리가 키웠대. 그래가지고 요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은요 매일같이 말해요. 니는 우리가 키웠다. 니는 우리가 키웠다. 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못 키워준 저의 인생을 교회가 키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람 하나 길러내면요 잘한 겁니다. 그러니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잘 길러내는 우리 서울남로의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